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끼와 도끼자루가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3절 말씀은 제가 사순절 때 수요 예배 때 한번 드린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도끼와 도끼자루가 됩니다. 그래서 좀 제목이 살벌한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끼라는 도구는 무엇을 잘라내거나 또는 끊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도끼질을 해보면 어디가 중요하냐면, 도끼도 중요하겠지만 도끼자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끼자루가 잘 만들어진 것이면 적은 힘을 써도 큰 힘으로 그렇게 물건을 잘라내거나 또한 뽀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도끼에 도끼자루가 없으면 도끼는 쇠뭉치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도끼에는 도끼자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도끼자루만 있어도 도끼는 역할하지 못합니다. 그 도끼자루는 아무것도 또한 패거나 잘라내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도끼와 도끼자루는 함께 같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은 도끼와 도끼자루 같습니다. 도끼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고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끼자루는 뭐냐? 나와 세상의 관계고, 더 나아가서 나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 두 관계가 건강할 때, 이 두 관계가 온전해질 때 우리는 아주 좋은 도끼를 갖게 됩니다. 그 도끼로 우리는 세상을 뽀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약간 뒤틀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선교사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였으며 신학자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는 인도로 힌두교도를 선교하기 위해서 인도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인도에서 30년 동안 선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걸 잘 마치고 그의 나라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대 중반에 돌아왔습니다. 영국에 돌아와 보니까 그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떠날 때는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30년 있다 돌아와 보니까 영국은 힌두교와 이슬람 신자가 엄청나게 들은 겁니다. 그러게 2002년에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럼 왜 영국이 선교하는 나라에서 오히려 선교를 당하는 나라가 됐는가 합니다.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그 레슬리 뉴비기는 살펴보기를 영국 교회가 세상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교가 미션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가 주창한 것이 뭐냐면 미셔널 처치입니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아마 제 기억에 한 10년 전에 제가 이것을 갖고 한 달 정도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교회는 그 선교할 때에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됩니다. 교회가 보내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레슬리 뉴비기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보내기 때문에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하는데, 선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발견하냐면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그것이 선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삶의 현장이 뭐가 되느냐? 선교지라는 겁니다. 선교지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뭘 나타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액티오데이라고 하는데, 행동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이 그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그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 가면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했고, 또한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영향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어디서? 세상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선교를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럼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레슬리 뉴비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나지 못하고 액티오데이, 행동하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교의 대상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만 집중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만 집중하면 우리의 도끼자루는 썩어져 갑니다. 옛말에 도끼자루 썩어가는 건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집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집중할 때 우리의 도끼자루는 썩어가고 그 도끼는 쓸모없는 도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큼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나와 사람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도끼를 갖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쪼개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오늘 먼저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당시의 법에 따르면 그렇게 따라다닌 사람들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문을 닫고 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벼랑간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샬롬 하면서 영어 번역을 보면 Peace be with you. 하나님의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평화, 그것이 온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샬롬입니다. 평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저 말씀 뭐냐면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샬롬 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했을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줄 때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기뻐했다고 얘기하는데 저걸 영어 번역 보시면 오버조이드로 번역했습니다. 엄청나게 기뻐한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로 기뻐하는구나. 맞습니다. 기뻐합니다. 근데 오버조이드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샬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샬롬이 있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으신 흔적, 못자국과 창자국을 본 후에 그들이 기쁨이 넘친 겁니다. 그러게 오버조이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21절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또 이르시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샬롬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상하냐면 제자들은 이미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버조이드, 평안합니다. 기뻐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뭐라고 말씀하냐면 샬롬, peace be with you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우린 저 성경을 볼 때 그냥 대충 읽는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밑에 사람들한테 너희 밥 먹었냐? 라고 인사하죠. 안부 인사하죠. 어른들에게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 인사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밥을 못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밥 먹었느냐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악수합니다. 악수라는 건 내 손에 칼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해할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악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사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샬롬하고 인사했고 제자들은 이미 오버조이도 했고 두려워하지 않고 했는데 또 하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인사를 평화를 이렇게 두 번 강조하시는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영어 번역은 send로 번역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영어에 아포스톨 사도 보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 from to가 있는데 보내는 것보다 보내는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세상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아포스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보낸다도 영어로는 샌드로 그렇게 번역했지만 헬라어로 보면 핀포로 번역했습니다. 핀포라는 것은 from to에서 from이 중요한 겁니다. 보내는 목적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보내십니까? 세상에서 제자들을 너희들이 사는 삶의 현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내시는데 보내시는 목적지가 어느냐? 하늘의 영광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포스톨이라는 단어를 쓰고 핀포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뭘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하늘과 세상을 연결시키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뭘 보내시냐?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내실 때 왜 두 번째 인사를 하셨냐 이겁니다. 왜 인사를 두 번 하셨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샬롬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평화를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쁨이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가서 내 평화를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평안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세상 사람에게 평안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지만 해석하면서 화가 납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평화 없습니다. 가정이건 직장이건 나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랍니다. 자, 평화를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덧붙여 주십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가 없지만 너에게 내가 뭘 주냐? 성령을 준다는 겁니다. 즉 성령을 받고 평화롭게 살아갈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지만 두 번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지옥과 같은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오폴은 그 캐톨릭에는 마리아가 다시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2만 명이 현재로 죽었습니다. 민간인만. 얼마나 더 죽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음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워싱턴 DC에서 총기 사건 또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고 나면 총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1년에 3만에서 5만 명이 총으로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국, 평화로운 대한민국,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휴전입니다. 전쟁을 잠시 멈춘 겁니다. 언제라도 어느 한쪽에서 대포 쏘면 전쟁 나는 겁니다. 그거는 전쟁 법적 책임 없어요. 전쟁하면 하는 겁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화가 어디 있는가 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그러는데 평화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찾아 헤매죠.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화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진 후에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노동해야 된다. 가시덤불이 있을 것이다. 땀을 흘릴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세상 살면서 땀을 흘리며 노동하며 고통을 겪으며 질병 겪으며 죽음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화가 없습니다.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일 당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땀을 흘리며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죽음과 같은 질병을 겪으며 심지어는 죽음을 겪을 때 인간은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 한계 상황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데 이 일은 내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했다. 정말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한계 상황입니다. 세상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만이 해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한계 상황에서 뭐가 열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그곳이란 말씀됩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만 그 죽음 너머에 뭘 봅니까? 생명을 보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권이요, 영광이요, 승리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게테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눈물에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자는 인생을 말하지 말라. 맞는 말이죠.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봐야 인생이 뭔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물에 젖은 빵 뭡니까? 인생의 한계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으면서 인생이 이런 거더라 저런 거더라 얘기합니다. 우린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와 세상이 다른 겁니다. 그 한계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눈물에 젖은 빵에서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과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오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데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냐? 세상에서 예수 믿고 천국과 같은 삶을 세상을 이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엔 에덴 동산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그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고통과 눈물과 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눈물과 땀에, 질병에, 죽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23절 보세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가진 사람은 죄 용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가진 사람, 샬롬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오버조이가 없다면 그는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통과 죽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가 용서할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할 곳이 어딘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 없는 예수를 무고하게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야유하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뭐가 있냐면 빌라도의 법정이 있다는 겁니다. 골고다의 언덕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입니다.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라는 건 뭔가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도끼자루가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도끼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송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가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골고다의 언덕에 빌라도의 법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자녀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자식을 키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여기서 교육도 받고 미국 문화에 익숙하기에 우리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버는 직장 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에덴 동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천국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녀 교육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구글을 통해서 틱톡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EU에서 유로피안 유니언에서 페이스북하고 아마존하고 구글에다 수십억 불 손해 신청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 매체를 사용할 때 이 매체가 진실인지 참인지 정확히 밝히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현재의 기술로서는 테크놀로지로서는 이 언론 매체가 이 보여주는 그 정보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것이 진실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러한 시대의 피해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날 가장 많이 보이는 현상이 뭐냐면 우울함입니다. 불안함입니다. 왜 제가 저렇게 됐지? 많은 부모들이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매체가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이 혼란스럽게 있는 데서 우리 자녀들은 정신적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또한 내가 오늘 내 자신에게 뭘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올바른 정신입니다. 제가 정신 그랬지만 이 정신은 스피릿입니다. 올바른 영적인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와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만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죄와 싸울 때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면 평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의 평안이 왔을 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스피릿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유크레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방 국가들이 미국들이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3, 4일 만이면 키예브가 함락될 것이고 무기 다 뺏길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이 무제한으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와주고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유크레인 국민들이 싸우는 정신입니다. 스피릿입니다. 그 정신을 보고 스피릿을 보고 지금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게 러시아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엄청난 군비와 그 장비와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만 명은 용병입니다. 돈 받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군인 대부분도 돈 받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이 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영적이다 영적이다. 그걸 뒤집으면 정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건 뭔 줄 아십니까? 죄와 싸우는 모습의 정신입니다. 그러기에 빌라도의 언덕을 찾아가야 되는, 빌라도의 법정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골고다의 언덕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가 용서할 사람이 있고 우리가 죄와 싸울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샬롬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창조적 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절대로 지도자 못 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캘리포니아 가보면 압니다. 캘리포니아 가보면 이민 일본 사람들 3세, 5세, 6세까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여기 철도 놓을 때 왔습니다. 백인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소수민족입니다. 얼굴 색깔이 그래서 소수민족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시아권 사람들은 뭘 가르치냐면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행복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보여줄 것은 죄와 싸우는 모습,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가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를 갖고 사는 모습에서 사람이 창조적 인간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 머릿돌기에는 미래 없습니다. 잠깐 꽃을 피웠다가 잡초처럼 사라지는 교회와 미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머릿돌교회가 학교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한다고 애드보케이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가르쳐주지만 학교는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3000년을 떠돌았습니다. 근데 1948년에 유엔이 그 팔레스타인에 손바닥만한 땅 줬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손바닥만한 거 한순간에 주변 아랍국들한테 먹힐 거다. 그리고 끝내자. 그것이 당시에 강대국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지난 후에 그 이스라엘이 세계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뭘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똑똑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정신을 가르쳐줬습니다.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이고 세상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그 방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너 이 세상에서 낙원처럼 살고 있다. 천국이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우리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에 낙원에서 천국으로 살아갑니까? 마약해야죠. 스트레스 있죠. 견디지 못하죠. 여러분, 천국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있느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죄와 싸우는 모습, 때로는 그 죄에 져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겨내는 그 모습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정신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머릿돌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로 나간다면 우리 머릿돌 교회는 썩지 않는 도끼 자루가 됩니다. 정말로 그 날쌘 도끼로 우리는 세상을 쳐서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신을 보여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잡초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민족입니까? 우리 아시안들이. 온지 100년이 넘어갔는데도 지금도 길거리에 나가면 두드려 맞습니다. 얼굴 색깔 때문에 맞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왜 우리가 이런 업보를 물려줘야 됩니까? 자, 업보라는 불교적 용어 써서 죄송한데 왜 이걸 유산으로 남겨줘야 됩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 있는 골고다의 언덕이 있을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처럼 침묵하시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고 힘이 나타나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훌륭한 도끼자루가 돼서 그 도끼로 세상을 뽀개낼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